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방송이네요. 사실은 첫 번째 영상 이후에 친구와 가족들에게서 많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 집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 정말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감한 날이었어요. 특히나 따스한 시선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주 많이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 날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이 어떻게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평소에 우리가 생각에 무지할 정도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 다니며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 생각이란 회로를 돌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떤 생각에는 별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가지만, 다른 생각에 가서는 오래 머물러 있고 또 열도 많이 냅니다. 그 열이란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정, 화, 고민,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회로를 무척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머리를 많이 쓰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회로가 많다고 해서 꼭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혹은 머리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로가 많아도 그것을 열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돌릴 줄 안다면 그는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적은 회로를 가졌어도 그것을 돌릴 때마다 큰 열이 나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는 아직 생각이란 회로에 그다지 친숙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생각의 회로를 잘 돌리며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가 휘둘리지 않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자기를 늘 자각하며 그 생각의 후폭풍이나 여파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저항 있는 생각을 적게 하고, 또 저항 있는 생각을 하더라도 열이 날 때에는 적당한 선에서 스위치를 끄고 켤 줄 안다면 그는 아주 현명하게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를 너무나 자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화나는 생각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화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화나는 생각은 없습니다. 난 이 현실이 너무 짜증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엔 이 현실을 그렇게 보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런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 누구는 화를 낼 수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내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냉정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데?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1차적으로는 깨어남이 있고 그것이 지극한 내적인 평화와 일정한 사건을 바라보는 보다 폭넓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현실로부터 더 여유롭고 자유스럽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2차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일정한 생각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여 만든 마음들의 결합체인 이 사회라는 환상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마침낸 우리를 보다 더 근원적인 자리에서 움직이는 삶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 같은 일입니다. 시작은 다만 자기의 생각을 자각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각하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 회로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가져오는 후 감정이나 느낌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자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삶의 매 순간순간에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신이 편안해지고 마음 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만드는 주체, 즉 공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느낌 등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흘러 지나가지만 자기는 원래 그 자리에 항상 그렇게 변함없이 존재해 왔음을 막연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온갖 것을 다 비추던 거울이 이제는 자신은 누구인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이제 비로소 참된 자기,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는 거울에 비치는 온갖 영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비치게 하는 존재인 바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해 깨어나고 거듭나는 진정한 명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란 회로의 작동을 통해 더 깊게 생각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조절하는 법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이렇게 거세게 흐르는 세상의 파도와 폭풍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게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을 우뚝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 흘러넘치는 수많은 생각의 회로라는 감옥에서 구하는 탈출의 열쇠이자 동시에 이미 우리 내면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평화스러운 천국으로 안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 생각을 지켜보다 보면 자기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보다 근원적인 불변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을 하며 살면서도 그 생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 속에서 대단한 보물을 건져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깨어남이며 진짜 기도입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금의 당신은 여태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환경과 생각들이 합작해서 만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환상적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어렸을 때 길을 잃어 미아가 되었다거나 혹은 고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당신이라는 생각 체계와 마음씨를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 오고 살아온 환경적 산물인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얼굴은 같아도 전혀 딴 사람이 당신 속에 들어앉아 이 세상에 살고 있겠죠. 즉, 이 말은 당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취해 가진 정보와 체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자기라는 것은 생각과 체험 속의 환상적 존재입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나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다 보니 무엇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어떤 것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생각들이며 다른 말로 하면 기억들이고 정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지금의 나는 그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바로 생각 속에만 살고 있는 생각 속의 환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생각을 다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된다거나 치매 환자가 된다면 더 이상 내 속에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거기엔 다만 생명이라는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 당신은 지금의 얼굴을 자기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얼굴은 세월과 마음 상태에 따라 자꾸자꾸 바뀌어 갑니다. 또 더 큰 사고가 나서 성형수술을 하다가 얼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영원한 변하지 않는 본래의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말하며 그것을 위해 살지만 대체 그것들이 그 얼마나 환상적인 것입니까? 당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위해 당신은 지금 수고하며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 마음속에서 그것들에게 가치를 서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제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든 관계 속에서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존재하는 환상의 사회와 그에 속한 아바타의 장식물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그런 것들을 자기라고 착각하며 착각과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비몽사몽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잊게 하고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당신이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란 그 존재를 이루는 그 어떤 바탕의 환한 존재의식은 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불변하며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입체 거울로서 모든 세상을 3D 입체 화면으로 당신의 의식 안에 비추어 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당신이란 실제적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고 비추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늙지도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여여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혀 속에 미각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미각이 기능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혀를 나로 알지만 사실은 그 혀를 통해 맛을 아는 미각이 참된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혀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우리 자신이라서 우리 의식의 지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각 대상이 되는 것은 객체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주체인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마음이나 생각조차도 그 실제 위에서 그것에 의지해 존재하는 일시적인 존재들일 뿐입니다.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없다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움직이고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몸과 마음 이전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실제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모든 시공간조차도 있게 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자인 하나님,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깊은 잠이 들면
시 공간도 사라집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그래서 절대의 무속에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나 진리나 부처님이나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인들 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참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를 바로 아는 일. 그래서 착각 속에서 일시적이고 변해가는 몸이나 마음을 나로 알고 이런저런 기도나 수행을 향해 내달릴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바로 알고 그 나로서 실존한 연후에 과연 그 나가 하나님이나 부처님 혹은 영원한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얘기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행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을 진리라고 확신하기에 이 진리를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란 좋은 일이 생기면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더불어 나누며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항상 깨어 있으라.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냥 믿으면 되는데 성경은 굳이 깨어 있으라고 되풀이하며 반복하며 경계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너 자신을 돌이켜보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자기 생각의 노예로 전락하지 말고 그 생각의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을 다스리며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의 산물인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깨달아서 뭐 할 겁니까? 깨닫자고 하는 것은 이런 위대한 자신을 자각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자가 성을 벗어나 시장에 놀러 나와서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지가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자의 지위로 되돌아간다는 영국의 동화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기막힌 진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복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처님의 분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영원한 우주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 개체 몸과 의식에만 사로잡혀 우리 존재의 불멸성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참모습을 바로 보고 그렇게 즉시 천국이라는 내면 상태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내면에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를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안에 악함과 고통의 세상을 창조해서 그 안에 빠져 살아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보통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기 힘들겠지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짓고 부수는 우리의 편견에 의한 마음놀이이지, 그것이 지역이나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자기가 본래 영생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알기에 영생을 얻습니다.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 우주에 충만히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나님, 부처님을 보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깨달으면 자기 안에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고 그 세상이 바로 이 세상과 합일이 됩니다. 깨달으면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며 이 물질 우주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채로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천당 극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